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미국의 아주사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미국에서도 정부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마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 청년 5명이서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죽었던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5명이서 한 교수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성령의 불이 그곳에 모여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또 자신의 인생을 술 중독에 빠져서 살아갔던 모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마다 찾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가정이 변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더 이상 술을 파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는 이가 없는 겁니다. 아주사의 거리서부터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미국 전역을 통해서 번지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무브먼트,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흘러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겨났고, 오늘 그 불길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임하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에서 사역을 저는 2007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캐나다는 이민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곳이 이민 목회가 아닙니다.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 세민 집사님도 일찍이 이민을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견디고 인내한 겁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이민 사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고 자녀를 위해서 그곳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모여드는 곳이 이민사회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가정이 피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돕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고 가십시오. 저 뒷문은 만난 사람은 검증하고 내보낼 것 같아요. 저 문을 여러분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계심을 확신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변화되었음을 믿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진리 가운데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12 제자를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를 일시에 만났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가 만나시고 모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왜 찾아가 만나셨냐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을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지목해서 그들의 인생 속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어줄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안 찾아가면 그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정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왕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안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분명히 변화됩니다. 아멘.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보다 더 멋진 분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 저 너무 기뻤어. 주님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것도 기쁜데 그분이 나 알아봐 주니까 더 기뻐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갔어요. 그 자리에. 제가 원래 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저를 반겨주면서 좋은 자리를 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앞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너가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너가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도 인생에서 수많은 것을 내가 버리고 살아가지만 그 험난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맨 나중에 자신을 만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바울을 만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될 이유,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그러할 이유를 찾았다면 wrong,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이유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었지 못한 자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맨 나중에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맨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타임으로 가장 늦게 만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원어의 뜻에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가장 천한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여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자가 난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할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그가 인생을 내어드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 고난이란 정말 쉽지가 않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갖고 마음에 근심을 하며 고민을 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바라보니 11장 23절로 27절에 바라보니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을 파선하고 기쁨에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 등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우리는 그 하나 문제 갖고 중내산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교회 나와서 아마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나 죽겠네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변하고 싶잖아. 돌이키고 싶잖아. 바뀌고 싶잖아.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삶을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어렵다면 그 삶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내 과거의 삶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내 심령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자녀를 바꿀 수 없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뀔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이 왜 은혜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안 봤으면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자기가 만난 거예요. 진하게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앞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면 내 삶이 어려워도 예수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저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간증을 할 방법이 없네요. 성도는 고난의 길 걸어가기를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유 조 목사 말 듣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 교회 다니면 고난의 길을 걷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 여러분의 삶에 체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자기를 만났다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변하고 자기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어떤 여인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준비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일 첫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돌문은 옮겨져 있고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저 제자들에게 가서 얼른 말해주고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볼 것이라고 전해주라고 말을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9절로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보니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기쁜데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들이 다름질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과 또 두려움이 있더라 말이야. 왜? 아직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기쁘지만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수족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했던 아리마다 요셉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찾아가 만나주신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첫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밑에 가서 옷자락을 잡고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들을 찾아가셨을까? 그 여인들이 뭐라고? 요즘에는 여인들의 힘이 더 세지만 당시에는 여인들보다는 남자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이거 찬양이야. 주여 누가 했어요? 이거 지금 주여하는 분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성분들은 성경시대에 태어났어야 돼요. 사람을 계수해도 남자만 계수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근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통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는 자녀들은 마음의 불안해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사는 자녀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좋은 거죠. 근데 완전 좋은데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짱입니다. 안 믿겨지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찾아갔을까? 가만히 바라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 바라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23장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이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 그 앞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밑에서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때 예수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칠 뿐이에요. 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쳤던 이들이 바로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으로 그 향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아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여러분 눈물 흘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아파할 때, 또 그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이 아파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는 걸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갔던 두 번째 이유가 더 대단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 있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예수의 제자로 내어줬던 사람.
여기에 거론된 모든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들들이라는 것은 가사를 이어야 됩니다. 가정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들을 예수의 제자로 내어준 사람, 예수에게 맡겼다라는 것. 제자로 내어줬다라는 것은 예수에게 그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는 가서 한 번 가서 교육을 받고 집에 오고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그와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 예수님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또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녀들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겠냐요. 자기의 아들들을 예수에게 제자로 내어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안 했겠냐는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이라고 몰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내어줄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여러분, 특히 가정 안에서는 그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여자들인데 그 여인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삶이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긴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행한 그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 맡깁니까?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어주세요.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로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캐나다에 삽니다.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그 어린아이를 캐나다 보내면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손이 뻗어도 닿지 않는 그곳에 내 자녀들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보내시는 자녀를 내 자녀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살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해줄 건 없지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그래서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매일 예배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모한테 고마워요. 매일마다 자녀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좀 있으셔. 아니 엄마 오늘도 해야 돼. 우리 사모 알죠? 무서워. 타협이 없어요.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예배를 알아서 드리고 예수를 만나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소율아, 그치? 저렇게 이쁜 딸로 변하는 겁니다. 저렇게 애를 잘 보는 아들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나십시오. 아니, 한 명 더 있는데 이거만 하면 너무 늦게 할까봐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하죠.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가 만나신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길 원해 나왔다면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변하지 않고 내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변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듯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자녀는 변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던지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앞에 내어주세요. 세상 앞에 내어주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되는데 예수만은 내어주지 마세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걸 내어줘도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녀는 변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2000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얼마 있으면 타임머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지없이 울리는 아름다운 모습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겁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면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에게로 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나를 바꿀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만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실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또 모든 제자들과 사도가 우리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인들이 증거하고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영원하셔서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믿음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오늘 듣고 믿고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오늘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대체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 인생을 바꿔 주옵시고 자녀를 바꿔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쁠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봄화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움은 자 비난초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어려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그 아픔을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란저다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본국에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본국에 오시네. 여러분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이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맡으시면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삶의 환경들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진심으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감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